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을 봅시다. 1장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4절부터 20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종이나 동일하게 역사되게 하셔서 마가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들,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읽어내게 하셔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들이 심령들마다 다름질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싹을 내고 잎을 내고 또한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기까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동행하는 그런 역사들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다? 그러면 예수님이겠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복음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는 곧 뭐냐면 나의 구원자거든요. 구원자라는 뜻이란, 메시아,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그래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희들을 죽였는데 이분이 너희들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니까. 구원자라니까. 그게 구원하러 오신 분을 몰라보고 죽였으니까. 그게 곧 뭐냐? 구약이에요. 구약.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얘기는 두 제자와 두 구물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그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다르다고. 그 다른 시기가 그게 뭐냐면 밤에 부르는 제자가 있고 낮에 부르는 제자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지금 그것이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밀이에요. 자, 오늘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지금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죠. 그죠?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다. 그럼 요한은, 세례 요한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죠. 구약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그것은 곧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려면 세례 요한이 반드시 잡혀야 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신약을 상징하고, 요걸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죽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비교하면은, 요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세례 요한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부활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 하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이 지금 이해되죠? 네.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죠.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도 못 와.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가지고서 죄 문제를 해결시키라 그래요. 내가 좀 정나원 속에 들어가고 놀고 싶은데 더러워가지고 내가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가지고 네가 깨끗하게 청소해놔라. 내가 저 새끼 좀 가가지고 좀 놀려 그러니까 더러워서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깨끗하게 좀 정리해놓고 그렇게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 안에 더러운 죄들 가득한 거 이걸 뭐하냐. 예수님의 피로 싹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싹 도배를 해놔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도배가 되고 죄가 없어 안 보이니까 비로소 뭐가 되냐. 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그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고 구약의 끝이라 그랬으니까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뭘로 끝나냐? 그냥 옥에 갇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율법 신앙은 옥에 갇히는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은. 그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감옥이라니까. 어둠이고 감옥이라니까. 어둠이고 감옥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한 번도 뭐냐.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신앙의 특징이에요. 율법신앙의 특징. 그게 율법신앙은 늘 곤고한 거예요. 늘 곤고. 그리고 항상 경쟁을 해야 되고. 항상 경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누구랑 경쟁하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경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은 다리오처럼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해.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율법 알아야 될 때 하루에 성경 석 장씩 보고 이렇게 했지요. 그죠? 그러다가 하루 건너뛰면 어떻게 돼요? 2배로 봐야 되죠. 그게 처음에는 짧은 건 괜찮은데 긴 거 걸려놔놓으면 골치 아파 이게. 특히 시편 119편까지 걸려놔놓으면은 그게 우리는 그런 법을 정한다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에 3번은 기도한다. 저희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들을 시간을 자꾸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늘리지 않고 줄인다면 내가 불편해. 꼭 내가 믿음 없는 거.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도 율법 안에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자기 열심이지. 자기 열심.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몸을 뭐하냐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포장을 하는 거죠. 열심과 충성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지가 언제 확 깨지느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 낮에 햇빛을 쫙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김종환이가 사랑을 위하여라는 그 노래를 볼 것 같으면,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누구 앞에서? 사랑 앞에서. 김종환이 그 사랑을 위하여라는 그 복음성이에요, 복음성.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주지, 주. 누구를 바라볼 게 있겠어요? 주를 바라볼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소망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으면. 근데 우리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면 주가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들이 뭐냐면 밤이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계속 내가 쫓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아, 받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율법의 사람이 죽고 은혜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로 옛 사람이 죽고 성령 세례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빼내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빼내심을 입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누구를 배워가느냐?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곧 뭐냐? 교회와 같은 것이 교회와 같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살 궁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누구 팔아먹어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보고서 이렇게 우리 야살의 책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이해를 해요. 사라가 너무너무 이뻐. 사라가 진짜 이쁘니까, 너무 이쁘니까 이게 노출시켜 나올 것 같으면 다른 놈들이, 벌레들이 끼어들까 봐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사라를 궤 속에다 숨겨가지고 간다니까. 궤 속에서. 그래가지고서 그 보초하는 사람이 성문을 지키는 성문지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수색을 하는 거예요. 수색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상자를 열어라.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걸 열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달라는 걸 다 줄 테니까 이 상자만은 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뭐냐. 나는 다른 건 다시 이 상자는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자를 열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 선녀가 하나가 탁 이래 보이니까 애들이 눈이 띵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알리느냐. 바로한테 알리잖아요. 이게 바로는 또 이쁜 건 알아가지고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바로가 취하려다가 밤에 아주 혼났어요. 전사들한테 혼난다니까 혼나가지고서. 사라가 그렇게 이뻤다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그런 눈을 갖게 될 것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뻐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그러죠? 그러죠? 뭐, 호박꽃도 뭐 한다? 이쁘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사람은 눈이라는 것은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뻤겠어요? 술라미가 이뻤겠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훨씬 이쁘죠. 그거는 힌두이들이 아주 근데 술라미는 볼품이 없어. 그늘에 이 노예 생활한다고 그늘에 걸러가지고 시꺼멓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의 특성이라니까. 솔로몬이 아주 특이한 그걸 가지고 있어. 성향을 가지고 있어. 누굴 좋아하느냐? 햇빛에 그을린 여자를 좋아해. 햇빛에 그을린 여자를.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죄인들 사랑하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놈들은 예루살렘 여자와 같이 잘생긴 놈들이에요. 잘난 놈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 구원을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술라미 같이 못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생긴 걸 깔고 가서 하시라고. 사람들한테가 잘났다 하지 말고. 그럼 꼴불견이니까. 그게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난 못생겼구나. 그런데 우리 신랑이 취향이 독특해가지고서 이런 못생긴 걸 보다. 그게 예수님의 눈에는 못생기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예수님이 이쁘면 되지. 세상 사람이 다 미워하더라도 예수님이 이쁘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그래서 새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하고는 율법 아래에서 좋아하는 것하고 은혜 아래에서 좋아하는 게 달라요. 율법 아래에서 멋진 것들은 뭐냐. 열심히 특심한 것이 멋져 보였어요. 대단한 열심이 있고 그런 사람 부러웠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있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예. 옛날 내가 집사 시절에 기도를 진짜 잘했다니까. 내가 대표 기도를 하면 모두가 은혜 받았다 그랬다.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그때 내가 기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나니까. 기도를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쫙 이렇게 그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랬다. 난 그게 은혜 받은 줄 알고 좋아가지고서 기도 참 많이. 지금 내가 그때 기도 최소한도 한 5분은 한 것 같다. 목사님이 되게 미웠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부럽잖아요. 누가 기도 잘하고 이러고. 그때는 기도 잘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말 잘하면 기도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자신을 자꾸만 내려놓고 내 자신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벗겨야 돼. 벗겨야 돼. 우리는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말고 율법 아래서는 다 숨기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자꾸만 이게 드러낸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보는 취향이 다르고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보는 취향이 다르다니까. 그게 은혜 안에 딱 보고 나가지고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열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에 선호를 되겠는데 은혜 아래 들고 보니까 이 열심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걸 품고 있느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사람이 따뜻해야 돼.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되게 찼어요. 되게 차가웠다고. 내가 차갑고 싶어서 차가운 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차갑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율법 아래 기준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열심히 있으면 내 열심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을 해요. 꼭 조폭세계 같이 스스로가 힘의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가 서열을 정리한다니까. 그게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내 열심이 강하면은 내보다 열심 없는 사람은 하수로 보고 내보다 열심히 좋고 하는 사람은 상수로 보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게 항상 뭐냐 잘난 사람에게도 법이고 못난 사람에게도 법이죠. 그러니까 차가울 수밖에 없죠.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뭐냐면은 따뜻함이 내 안에 이렇게 따뜻함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이건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함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따뜻함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따뜻함을 공급 못하면 안 나와요. 우리 걸로 생산해내는 게 없어요. 우리 걸. 우리는 다 하나님 걸 받아가 내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차다 부정적이다. 그 사람이 지금 받지를 못해서 그래. 공갈 젖꼭지를 빨아가지고서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는데 자꾸만 나오는 게 뭐냐. 본능적으로 하면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게 탁툭 튀어나온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니까. 은혜를.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법 아래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걸 기준 삼아가지고 남 참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뭐냐.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요한이 아직 펄떡펄떡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한이 잡혀야 돼요. 잡혀서 사도 요한의 결론이 어떻게 나요? 끝이 어떻게 나요? 이거요. 목 댕강 잘리는 거예요. 목 잘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신앙이 잘려나가야 돼. 율법신앙이 딱 잘려나가야 돼. 그래야 누가 일을 하느냐? 따뜻하신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여러분 속에 요한이 목 잘려나가야 돼. 율법신앙이 잘려나가야 돼. 그 잘려나가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물세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오요? 성령세례 오죠. 세례 요한이 잘려져 나갈 것 같으면은 이게 죽는 거, 물세례는 죽는 거예요. 성령세례는 살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쑥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하냐? 따뜻한 사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으로. 살려낸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내가 율법신앙이 목 잘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잡히고 나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게 되게 의미가 깊어요. 왜 하필 갈릴리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침례에 들어가요. 갈릴리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럼 이 갈릴리의 의미를 아셔야 돼. 갈릴리의 의미를 아셔야 돼. 응? 원래 갈릴리는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유대 땅인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거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2절부터 12절부터 4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세요. 16절까지.
12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어디에서요? 갈릴리에 시작을 하죠. 근데 그 갈릴리를 뭐라 그래요? 흑암이라 그러고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죠. 그죠? 그럼 실제 갈릴리는 이방 땅이에요,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이죠. 유대 땅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이건 곧 뭐냐?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유대교가 이방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이방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유대교 자체가 은혜로 세워져야 돼요? 법으로 세워져야 돼요? 은혜로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뭐예요? 은혜로 세워진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교꾼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뭘로 만들어놨냐? 이방 종교같이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법으로 종교를 세워놔. 이방 종교는 법이고 기독교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모두가 뭐냐? 인간의 행위를 근본으로 깔고 있어요. 신앙의 근본을 깔고 있다니까. 이방 종교 특징은. 근데 기독교 신앙은 특징이 뭐냐?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놨는데 종교꾼들이 뭐 하느냐? 거기를 법의 소굴로 만들어놨어요. 이걸 그래서 법의 소굴, 이것을 뭐라 그러냐?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도들의 소굴. 강도가 어떤 놈이에요?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뺏는 것이죠. 힘으로, 폭력으로 뺏는 거예요. 이거는 자발적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강제로 드려야 돼. 너 예배 안 드리면 죽어. 제사 안 드리면 죽어. 이러면 뭐 하느냐? 내가 드리기 싫어도 죽기 싫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 율법적, 바리새인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백성을 가지고, 백성을 뭐냐? 율법을 가지고서 고효를 짜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신음을 하고 있어. 신음을 하고 있어. 그러한 그 상태를, 영적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흑암이다 그러는 거예요. 밤이다 그러는 거예요. 밤. 그러한 그 상태를 있는 그 나라를 이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세요. 갈릴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느냐? 제자들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 이방 속에 타락된 교회 속에 갈릴리를 이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교회가 구약 교회가 마치 뭐하냐? 이방 종교가 되어 가지고서 그 이방 종교 속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 제자들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슨 성전으로 되어 있었느냐? 율법으로 가득 세워진 거예요. 그게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낮이라 그랬어요? 밤이라 그랬어요? 밤이라 그랬죠. 율법이 밤이라 그랬다니까. 이건 사망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 아래 가둬진 자,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를 뭐 하느냐? 건져내기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이야기잖아요. 참빛이 왔다 그러죠. 참빛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 빛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을 거기서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는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속에 제자를 뽑은 적이 없어요.
다 못난 자들이 못난 자. 지금 그 당시에 이 바다에 고기를 잡는다. 천한 사람의 특징이 천한 사람. 천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그래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한국에서도 뱃사람을 그냥 뱃사람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고 뱃놈이라 그러죠. 뱃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걸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 그 왜 그러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닷가에 과부들이 많은 것은 배 타고 가가지고 언제 풍랑이를 만나가지고서 옛날에 거룻배 어때요? 옛날에 거룻배는 어때요? 위에 이 낙엽 같잖아요, 낙엽. 그죠? 큰 파도 치면 획 넘어가요, 이거. 죽는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큰 이렇게 화물선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위에는 요만큼 보여서, 위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 10m가 보일 것 같은 밑은 20m, 30m 들어가 있어. 그래서 파도가 쳐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지 않는다. 전복이 안 돼. 밑에 이 닻이 이렇게 뭡니까? 밑에 들어가 수면에 잠겨 있는 것이 이것이 얕으면은 획 넘어져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잠겨 있어야 요동을 치지 않는다니까. 이게 없으면 헬라당 한다니까. 그걸 일컬어가지고 미친년 널뛴다 그러는 거예요. 비유 맞추려면 보통 맞추는 게 힘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의 심지가 깊어져. 그래서 어지간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를 꽉 채우라고. 앞으로 풍랑이 엄청 센 풍랑들이 와요. 영적인 풍랑들이 닥친다고. 그럼 그 풍랑을 이겨내려면 이 심지, 은혜 이 심지가 없을 것 같으면 핵 넘어져요. 지금 뭐 장세는 그냥, 아이고, 나중에 그 마귀가 와가지고 확 이렇게 할 때는 장세는 그냥 어디 있어, 그냥.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마치 아이들이 백골 키우듯이 여러분들이 은혜 이 깊이를 키워가야 돼요, 키워가야 돼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아멘? 지금 요셉의 풍년 때라고, 풍년 때. 그나마 풍년 때 여러분들이 창고를 늘리고 딱 해놔야 돼요. 참 세상이 재미있는 것이 야살의 책을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이 풍년 때가 왔잖아요. 요셉의 풍년 때, 그 기근 때 있잖아요. 풍년이 왔을 때에 요셉의 창고만 곡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지짐주임 다 나름대로 곡식 창고를 만들어 놨어. 다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7년 후에 창고를 개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창고에 있는 곡식이 다 썩어버려. 요셉의 창고만 곡식이 생생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요셉의 창고에는 뭐를 했느냐? 곡식만 쌓는 게 아니고 흙을 넣었어. 그 얘기는 영적 의미에서 그 곡식이 요셉의 창고에서 생명을 틔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창고에는 흙을 안 넣어. 곡식만 잔뜩 쌓아놔. 그러니까 이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쌓아놨던 것들이 나중에 흉년 때 꺼내 먹으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도 그 말씀을 담는 그 비밀, 그걸 아셔야지. 그걸 모르고 말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다 썩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도 그 말씀이 자꾸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 그러냐. 문자 뒤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이 양식은, 곡식들은 거의 씨앗이잖아, 씨앗. 씨가 살 수 있는 것은 흙에 토양이 있어야 돼요. 그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이 통하질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곡식이란 창고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의 창고는 절반은 흙을 채우고 절반은 곡식을 채웠어. 다른 사람의 창고는 모두 곡식을 채워놨어. 그럼 이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 몸의 원리는 뭐냐? 먹으면 내보내야 돼요. 먹으면 내보내게. 그래야 이 몸이 이게 순환이 돼, 순환이. 그래,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나쁜 사람은 건강치 않는 사람은 안 먹고 못 자고 못 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그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자꾸만 흘러보내야지. 이거 흘러보내지 않을 것 같으면 사회바다 돼버려요. 사회바다 돼버려. 사회바다 되면 아무것도 못 살아요. 거기 관광객들만 온다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토해내지 않을 것 같으면 관광 다녀요. 관광객들이 모인다니까.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지금 사람 구경거리 돼버려요. 구경거리.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쌓아두는 게 아니고 토해내는 게 쌓는 거라니까. 아이고, 이 비밀을 왜 알겠노 참. 쌓으면 썩어. 참 토해내야 돼. 쉬운 말로 요셉은 7년 동안 창고에서 곡식 농사 지은 거예요. 흙을 집어넣어가지고서. 야살의 책에서 포롱이 나온다는 게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게 참 비밀이구나. 우리 성경책에는 안 나와가지고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가 있느냐. 원래 우리는 다 법 아래 있던 자들이잖아요. 법 아래 있던 자들이. 법 아래 있던 자들에게서는 법 아래서는 절대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온다니까. 법 자체가 사람 죽이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빼내가지고서 뭐 하느냐. 생명의 사람을 옮겨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도 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도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을 받으면은 이 율법을 사랑으로 바꾸치기 하는 것들이 들어와요. 그게 성령의 은혜라니,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이 은혜가 율법을 뭘로 바꾸치기 하느냐? 사랑으로 확 바꾸치기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때는 그냥 율법을 받으면 율법이 나왔다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뭐 하느냐? 법도 뭐로 빼내느냐? 은혜로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에 속한 사람은 법도 은혜로 토해내고, 내가 법에 있을 것 같으면 은혜도 법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는 것이지요. 그게 예수님은 율법도 사랑으로 바꾸치기 한다니까. 바울도 율법을 사랑으로 바꾸치기 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뭐 하고? 죽이내드리라고. 똑같은 율법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율법을 쓰면 생명을 살리는 데 일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쓰면 죽이는 데 일을 하고. 그걸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생명으로 향기를 토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망의 향기로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는 언약 좋지요. 이 귀한 복음이 좋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서 지자랑하는 사망의 향기를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서 자기가 그 은혜 말씀에 녹아져 가지고서 뭐 하냐? 생명의 향기를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 각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시작을 하나요? 법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법에 속한 사람들을 다 뭐 하느냐? 먼저 죽이는 일들 하는, 죽이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 다니시면서 너 이렇게 지목해서 부르는 거예요. 불렀어. 그런 사람은 뭐냐? 밤에서 낮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법에서 은혜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경 박사들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뭐냐? 일항무식한 그런 자들을 세워서, 그럼 일항무식한 이들에 세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빈 그릇과 같은 것이, 빈 그릇과 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다가 뭐를 채우느냐?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나고 똑똑한 자들을 제자로 안 부르는 거예요. 가장 못난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 이렇게 불렀다 할 것 같으면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잘난 자가 없다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잘나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는 무슨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세상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러는데 여기 무슨 잘나고 못난 게 있냐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잘난 자 못난 자 없어요. 그냥 다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이지. 아멘? 그럼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자기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명함 내민다 뭐 안 내민다. 안 내밀겠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신분과 그런 명함이 없다 할 때도 명함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일도 없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교회는 높고 낮은 자가 없어. 잘난 자 못난 자가 없어. 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이 없는 거예요. 차등이 없는 거. 굳이 차등 주면 은혜 차이죠. 은혜.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장성한 자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사람이 있고 젖 먹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과 육신에 속한 자와 영적인 건 달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거로 내가 이런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리다는 얘기. 육은 아니 죄에 됐고 그것은 영과 상관없는 것을 할 때 육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신자는 신자인데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일들을 하고 있어. 이게 꼭 뭐냐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그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 그럼 어린아이가 어른 되는 비결은 뭐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되지.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 하원에 안수한다고 뻥 튀기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뻥튀기 기계에 넣어야 튀기지. 저 아이는 다른 거 없어. 애미가 주야장창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러니까 아이는 애미 살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쪽 줬다. 이쪽 저쪽 줬다. 저쪽 신약만 주지 말고 구약도 주고. 구약만 먹이지 말고 신약도 먹이고. 그래서 아이는 신구약을 먹으면서 균형 잡힌 나이로 자랍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나 씨는 열심히 번갈아 가면서 잘 먹이라고 애를. 그래, 그다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애가 쑥 커 있다니까. 내가 지금 저 녀석 아침에 아까 밥 먹으면서 보니까 엄청 컸더라니까, 저게. 그래, 내가 뭐, 이거 얼마나 됐어? 이거 9개월 됐다고. 벌써?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안 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 그게 저렇게 아이가 빨리 성장해 가면서 저 아이들한테 이 교회에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이 분위기 속에 자꾸만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익숙해지도록. 이게 낯설어지면 안 돼. 그래서 앞으로도 오면 요하실에 있지 말고 반드시 여기 와가지고서 날 보고 하라고. 나도 얼굴 봐야 되니까. 쟤는 내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안 오면 울지 않지. 그렇게 해서 키워가야 돼요. 키워가야 돼. 그게 우리가 거듭났다 이럴 것 같으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부들이 뭐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 이럴 것 같으면 이런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시작이야.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갈릴리 바다에 부르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 부른 제자가 누구예요? 본문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처음에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딱 지나는데 뭐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지요.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형제예요. 두 형제예요. 두 형제인데 그물을 던지죠. 그물을 던지고 있죠. 그죠? 그물을 던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몬과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걸 언제 잡냐? 낮에 안 잡아요. 밤에 잡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갈 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려 했을 때 고기를 가득 메워가지고서 잡지요. 디베라 바닷가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가가지고 고기. 그게 갈릴리 바다 고기는 낮에 잡는 게 아니에요. 밤에 고기를 잡고 있어. 밤에.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 밤에. 그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밤에 지금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안 읽어. 왜 같이 따로 읽으세요? 성경 읽을 때는 항상 같이 읽으시라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보세요. 지금 두 부류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있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있어요. 둘 다 형제예요. 둘 다 형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형제예요. 형제.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부르심을 입고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부르심을 입어요. 그럼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법이 뭐라 그랬어요? 고기는 낮에 잡는다, 밤에 잡는다? 밤에 잡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밤에 고기를 잡고 있어. 이 밤이 곧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물을 뭐 하고 있어요? 깁죠. 그물을 깁는 거 밤에 기어요? 낮에 기어요? 낮에 기어죠.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세베대 이 뭡니까? 이 야고보는 낮에 부르심을 입는 자고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밤에 부르심을 입는 자예요. 지금 이해되죠? 근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밤을 상징하는데 이 밤은 율법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찾아가 가지고서 그러잖아요. 묻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해가지고 그 고기를 잡았죠. 그죠? 근데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신화이라, 율법신화. 이렇게 생각하세요. 율법은 매력이 있어서 많이 모여, 많이 잡혀. 그런데 다 나가. 인간의 매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띵이에요. 이거. 이 찢어진 그물과 같은 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인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은혜가 좋을까요? 율법이 좋을까요? 율법이 좋아요. 왜 그래요? 율법을 내 영광을 준다니까. 율법 신앙은 나를 영웅 만들어줘요.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니까. 율법 신앙은.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 신앙을 좋아해요. 율법으로 교회를 세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여기 이 율법신앙, 알미니안주의 율법신앙이라니까. 이게 인간의 의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교인들이 많이 모여. 그런데 찢어진 그물이에요.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 속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환란에 확 불을 같으면 다 넘어져. 아무 짝성이 쓸모없어. 부러워하지 마시라고. 전 큰 교회 부러워하는 게 없어요. 저거 한번 훅 하면 다 넘어갈 것. 왜? 지금 듣는 말씀이 전부 기복주의야. 기복주의, 신비주의, 땅의 것 말이죠. 자기 육신 채워지고 그거 듣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환란 속에 집어넣을 때 그것과 그런 신앙들은 다 추해져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밤에 잡는 고기는 뭐냐?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느냐? 낮에 속한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요한에게 싹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서 아마 발베개 한 것 같아. 발베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요한 보고 물어봐라. 네가 좀 물어봐라. 우리가 물어도 안 알려주니까 너는 예수님의 꼬붕 아이가 네 예수님 사랑받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베드로 보고 죄다 아니까. 그럼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안다 모른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무것도 몰라. 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느냐? 요한을 통해서 알고 있어. 왜 그러냐? 요한은 낮에 속한 자고 베드로는 밤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멋지게 신앙 고백했잖아. 그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멋지게 신앙 고백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했잖아. 예수님이. 율법 신앙이 멋지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넘어지는 신앙이라니까. 마귀 신앙이라고 그래. 마귀 신앙. 그래서 지금 뭐냐?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밤에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께서 콜하는 거예요. 거기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신약을 상징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냐?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다? 그물을 누가 찢었어요? 누구 그물이 찢어졌어요? 베드로 그물 찢어졌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사도 요한의 은혜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베드로 신앙이 율법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율법이 어디에서 온전해지느냐?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조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죠. 12제자. 12제자들의 근황들을 세세하게 설명 안 해요. 그냥 이런 제자가 있다 얘기 하나 놓고 주로 말을 하는 게 누구냐?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니까. 베드로와 요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죠. 두 사람이 같이 증거하죠.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증거하죠. 나대는 건 누가 나대요? 베드로가 나대죠. 요한은 뒤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신앙이 보이지 않는 신앙. 요한이 베드로를 컨트롤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짝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은혜 같은 베드로는 율법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베드로는 순교당해도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 사도 요한이 천수를 살은 것은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서 영접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건 영생하는 자이고 은혜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고 베드로는 순교당해. 이건 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율법신앙이다 이게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하면서 또 바울하고 비교를 했잖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게바를 책망한다 그랬잖아. 게바를. 그렇게 될 것 같은 베드로 신앙이 뭐가 되냐?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뭐냐? 제자를 부르는 데서 상징적으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주의 종들도 두 종류가 있어. 씨를 뿌리는 종이 있고 추수하는 종이 있고 율법의 종이 있고 은혜의 종이 있고.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뭐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씨를 거둘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걸 아는 자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지금은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전체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씨를 뿌릴 때예요.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지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하고 추수할 때는 연장이 달라. 연장이. 그럼 씨를 뿌릴 때는 연장을 뭐 해야 돼요? 호미하고 이런 거 만들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근데 추수할 때 연장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낫이죠. 그 지금 어떻게 낫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갈아야 돼. 누구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이거. 내 지금 갈고 있어요. 이거 다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다 갈아가지고서 다 만져보잖아요. 다 이렇게 다가 만져봐. 그 날 세워가지고서 한 방 딱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옛날 바울이란 그 영화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나중에 단두대에 죽잖아요. 그 장면이. 한 번에 잘리는 게 좋겠어요? 두 번, 세 번 잘리는 게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하죠. 제가 지금 목 자른 사람이 생각하죠. 여러 번 잘라야 되겠어요? 한 번 잘라야 되겠어요? 단번에 갑시다. 그럼 내가 칼을 어떻게 해야 돼? 예리하게 하죠. 아주 날쌘 건 만들어가지고서 이 낫을 가지고서 그래서 추수할 때 종들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숫돌에다가 낫을 가는 거예요.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데 이런 그 드라마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주막 있는데 낯선 사람이 딱 들어왔어. 그럼 아저씨는 낫을 갈고 있어. 그럼 방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모공이 서가지고서 그 낫을 왜 갈겠어요? 너 이제 죽인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종들에게는 호미를 줬을까요? 낫을 줬을까요? 낫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포도가 포도송이가 익었다 낫을 휘둘러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낫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호미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낫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져. 그래서 여기서는 인정사정 봐서는 안 되고 아파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뭐 사람 인정에 매이면 말씀을 못 전해. 아파하는 게 빤히 보이잖아요. 수술하는 의사가 인정에 매임 못해요. 의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병과 싸우는 것이지.
그래서 의사들은 냉정한 거예요. 아유, 이거 한번 째면 어떻게 아플까? 그럴 것 같으면 의사 하면 안 돼요. 사정없이. 최고 의사가 우리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정머리라는 건 요만큼도 없어. 지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냐? 마귀 새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이 두 부류는 뭐냐? 하나는 율법의 종이고 하나는 은혜의 종이고. 그럼 때를 따라서 종들 또 쓰는 종들이 다르잖아요. 씨를 뿌릴 때 종들이 있고 추수할 때 종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말씀을 주는 거죠. 날카로운 말씀.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어떤 종 같아요? 분간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호미 들고 있지 않아요. 날카로운 이 칼이 뭐냐? 말씀의 깊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이 창세전 언약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들이 너무너무 깊어. 그래서 영적 깊이가 엄청 깊다니까 이게. 그게 날카로운 칼이라니까. 그래서 표피적으로 이 성경 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 담아내지를 못해. 이 말을 이해하지는 못해. 지금 베드로는 밤이고 뭐 사도 요한은 낮에 불렀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문자로 보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 걸어요. 그게 뭐 꼭 그렇게 봐야 되냐? 그건 너무 알레고리 아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게 베드로하고 요한은 완전히 거의 다르다니까. 하나님 사용하는 법이. 그래서 베드로의 찢어진 그 그물을 누가 수선을 하느냐? 요한이 수선을 하는 거예요. 밤에 속한 사람이 수선해봐야 안 돼요. 낮에 속한 사람이 수선을 해요. 그럼 수선할 때 그런 거예요. 왜 이게 그물이 찢어졌지?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다 깁는 거예요. 깁는 거. 전공의 전공. 사도 요한이 전공이 뭐이다? 그물 깁는 사람이라고. 그물 깁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걸. 이해되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나중에 어떤 계시를 받아요? 요한 계시를 받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요한 계시록은 뭐예요? 넘어진 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하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 타락된 교회에서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가지고서 일으킬 자 일으키는 거예요.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기서 상징적으로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깁는 것으로. 응? 이게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게 쉬운 얘기로 베드로는 율법으로 고기를 잡았어. 사도 요한은 뭐로 잡고? 은혜로 잡고. 율법으로 고기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율법으로 잡힌 그 고기는 또 다 나간다니까. 율법 자체가 타락이니까. 지금도 율법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죠. 다르겠죠. 율법으로 목회하면 뭐냐? 교회 뭐냐? 성장주의. 교회 부흥주의, 성장주의. 좌우지간 교회 성장 부흥 외치면 전부 율법의 종이라 보면 돼요. 100% 그래, 100%. 그렇게 보시라고. 은혜의 종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교회 성장 부흥 이런 얘기 안 해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부흥은 뭐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심어주는 게 부흥이에요. 아멘?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소산이 없고 소에 영양간에 소가 없어도 믿음으로 오직 예수 하나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부흥이라니까. 그게 부흥. 아멘? 교회 숫자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고 성도들 속에 예수가 엉골차게 그 속에 박혀가지고서 예수 위에 다른 게 보이지 않고 그 예수로만 희노애락을 삼아가는 요런 사람이 있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이거 하는 게 부흥.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부흥사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최고의 부흥사인데 하나도 지금 교회를 성장을 못 시키고 있잖아. 왜 그러냐?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서는 난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또 이걸 상징적으로. 베드로 고기는 셀 수 없이 많은 고기가 들어왔죠.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이 부활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키워준 그 그물을 가지고서 부활하신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몇 마리 잡아요? 153마리 잡죠. 153마리를 잡는 게 좋겠어요? 셀 수 없는 걸 잡는 게 좋겠어요? 셀 수 없는 걸 잡고 싶어 하지요. 그죠? 셀 수 없이 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떡이겠어요? 말씀이겠어요? 떡이죠. 그럼 떡 주면 수많은 사람이 모이죠. 그럼 떡을 쫓아가는 사람은 다 넘어져.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다 따라간다니까. 그런데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숫자는 작은데 안 나가. 그래서 153마리라 그러는 거예요. 153마리. 이해하죠? 근데 이게 어떤 신학자들, 성경 신학자들 볼 것 같은 재미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온 세상을 상징해요. 갈릴리란 뜻이 원이란 뜻이라. 원.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온 세상에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 어종이 153가지라 그랬대요. 어종이. 그럼 그 153마리는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 응? 상징적으로 그렇다. 이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이 뭐냐. 153마리라니까. 그게. 그거는 그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기운 그 그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여기 보세요. 그물은 밤에 속한 사람은 깊지를 못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물은 낮에 속한 사람만 기울 수가 있어요.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진단이 안 돼. 저 사람이 뭐 영적으로 질병이 걸리고 무슨 뭐가 있는데 진단이 안 된다니까. 은혜 아래 속한 사람만 그 사람의 영적 질병을 진단을 한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영적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다 소경이에요, 소경. 그걸 흑암이라 그러고 밤이라 그러는 거예요, 밤. 거기에 누가 왔느냐? 낮에 속한 분이 오셨잖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밤이다, 빛이다? 낮이지요, 낮. 그죠? 예수님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에 속한 분이죠. 낮에 속한 사람은 뭐 한다 그랬어요? 그물을 뭐 한다 그랬어요? 깁는다 그러죠.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서 어느 코가 떨어졌는지 그 독 다 해가지고 다 꿰어놓는 거예요. 그 그물을 기워둔 그 그물을 다시 던질 것 같으면 찢어지지 않아요. 153마리인데 수많은 베드로가 던진 그물 속에는 많은 고기가 있는데 찌치레기 요만한 것들이야. 피라미드이야. 153마리는 큰 놈들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그 모나미 회장은 볼펜 만드는데 153 넣어놨다. 모나미 그거 볼 건데 153 있죠? 153. 그분 장로님인데 이거 비밀해 가지고 이게 153 교회도 있어요. 153 교회도.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딱 부르면서 여기 불이 요 불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은 둘을 딱 해서 하나는 밤에 속했고 하나는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은 뭐 하느냐?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물을 수선을 하는 거예요. 수선을 하는 거예요. 그물을 수선해서 한 번 던질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인지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창고에 채울 때인지 그걸 분별하시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창고에 채울 때예요? 열어줄 때예요? 지금 채워야 될 때예요. 아구까지 채워서야 돼요. 아구까지. 채워지지 않고 보내면은 물이 그냥 물이라니까. 아구까지 꽉 차야 뭐가 되냐? 포도주가 나오지. 아멘? 그래서 다 채워. 지금 어떻게 볼까 하면 요셉처럼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창고에 채워가지고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말씀이 지금 단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메뚜기처럼 나가라! 이럴 때가 온다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빌립 들어 쓰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들어 쓰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이 말씀이 그냥 술술술술술 나와요. 그때는. 근데 성경 몇 장 펴서 이거 없어. 성경이 전부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 들어와 있어야 돼. 모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그때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의 서기관 같이 다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야 돼. 저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해가지고서 옛 것을 줘야 될지 새 것을 줘야 될지 그물 깁는 사람 같이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 지금은 채워낼 시기라 채워낼 시기. 아멘?
제가 처음에 창세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급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실수 엄청 많이 했어요. 채워지지 않은 걸 나눠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실수가 한다니까. 그때는 왜 그러냐면 먼저 참 가르치고 싶어가지고서 깨달아진 거는 많고 가르치고 싶어가지고서. 근데 그게 내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나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교인들 다 떠나보내고 나가지고 독방에 딱 가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저 그 블로그 글을 쓰게 만든 거예요. 교인들 많고 이럴 것 같으면 맨날 돌아다니지 뭐 다니면서 말이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해사건 놀러 가자 해사건 또 교인들 목사하고 놀러 간다면 좋아하잖아. 우리 교인들이 날 싫어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지. 놀러 안 다녀서 싫어하지 뭐. 근데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나는 거예요. 양질의 복음, 하늘의 복음. 그 복음 먹이는 게 밥 잘 해가 먹이는 게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지. 뭐 같이 놀고 세세세 하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건.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비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국 예수님은 뭐 하느냐? 사도 요한에게 모든 비밀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아래서 사도 요한에게 뭐를 맡겨요? 마리아를 맡기죠. 거기에서 그 십자가 아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온다도 그런,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어미다 그러죠. 네 어미다.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섬겼다 그러죠. 그죠? 요럴 때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마리아가 뭐가 되느냐? 어미가 되는 거예요. 어미가.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구주로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구원주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가 되면 안 돼요. 마리아도 구원을 받을 자가 돼야 돼. 이해되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엄마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요한 보고 네 어미다 그런다니까. 니네 엄마다 그런다니까. 그럼 마리아가 진짜 요한의 엄마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요한 보고 네 엄마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 보고 보라 아들이 이렇게 하지요.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사도 요한 보고 얘가 아들이라니까.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마리아가 뭐가 되냐? 구약교회가 돼. 구약교회가 되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구약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구약교회가 사도 요한에게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은 무슨 교회를 상징하는데? 은혜교회, 신약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교회를 영적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뭡니까? 엄마, 그 마리아를 맡은 거예요. 이해되지요? 이렇게 될 때 구약이 신약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베드로는 없고 누가 있느냐? 요한이 딱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모든 마리아를 맡겨놓은 거예요. 모든 마리아. 그럼 사도 요한은 이 맡기전 이 마리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죠. 나중에 우리 천년왕국 갈 때는 전부 우리는 뭐로 간다? 신부로 가죠. 우리가 마리아로 간다니까, 마리아로. 그럼 예수님의 그 신부, 장차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갈 예수님의 신부들을 어느 교회에 지금 맡겨놨겠어요? 하나님이. 베드로 교회겠어요? 요한 교회겠어요? 요한의 교회죠. 요한의 교회. 사도 요한의 교회. 아멘? 그럼 사도 요한의 교회는 뭐 하느냐? 그물코가 찢어진 걸 다 맞춰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단을 수축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단을 허물면 안 되고 신앙의 단을 수축을 해야 돼. 수축을 해야 돼.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행위를 가르친다, 뭐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율법을 가르친다. 지금 신앙의 단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복음을 핑계 삼아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마치 복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다 수축해가지고서, 사축해서. 여러분 눈앞에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만들어줘야 돼. 세상의 남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오직 예수, 진짜 신랑, 세상의 템포러리 가짜 그림자 같은 그 신랑들은 다 눈에 안 보이고 오로지 진짜 신랑 예수만 눈에 딱 보이도록 만들어져. 그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런 설교를 듣고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안 두지요. 왜? 이건 전부 템포러리니까. 시청과 교제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남편도 템포러리. 옆에 사람 보고 그러세요. 템포러리. 근데 역사 속에는 템포러리를 붙여놨으면 템포러리를 통해서 뭐를 보면 되느냐? 실제를 보면 돼. 아멘? 아,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남편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느냐? 예수를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뭐냐? 예수를 잘 증거해 주면 그것이 충실한 남편인 거예요. 아멘?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남편이 신앙이 없고 여자가 신앙이 있다. 그럼 그 집의 가장은 여자가 돼야지.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 없는 남편은 뭐냐? 여자 입장에서 아내 말을 들어야지. 신앙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게 온전한 집안이에요. 제대로 돌아가는 집안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신자들의 가정 속에는 영적 남자와 이게 있다니까. 그게 한국 교회는 대부분들이 뭐냐? 대부분 여자들이 남자라니까. 남자들이 여자고. 여자들이 신앙이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여자의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서 여자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사랑받기 좋아하잖아요. 사랑받기 좋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로한 고고 여자들을 영적인 남자로 만들어 가지고서 가정을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믿음 좋을 것 같으면 그걸 박수 쳐주고 고마워해 주셔야 된다니까. 야,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잘 만났는가. 내가 우리 김현애 집사님 보고 늘 그래요. 박정희 잘 만난 줄 알아라고. 내가 늘 얘기하거든. 집안의 영적 남자는 박정희 집사님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현애 집사님 믿음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틀릴 수는 있어요.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신앙들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그건 인간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아, 저 집에는 이렇게 아내가 신앙이 좋구나 아니면 남편이 신앙이 좋구나 이런 부분들이지. 이런 부분들. 물론 둘 다 남자일 수 있어. 그럼 더 좋지. 저는 바람이 여러분들이 다 남자 되시길 바라요. 요한과 같이 그물 깁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니까. 여러분 집에 찢어진 그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서 찢어진 그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 그거 보내지 말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워야지. 그걸 기워 가지고서 보내야지.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각자 다 부르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낮에 부르심을 입고 어떤 사람은 밤에 부르심을 입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 낮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울산 목양교회가 낮에 속한 교회로 저는 100% 확신하고 있어요. 당신 그걸 뭘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 위에 소식 전하잖아요. 이 아래는 밤이고 위는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일곱째 날에 속한 교회라니까. 일곱째 날에 속한 교회는 저녁에서 아침이 없어. 그냥 항상 뭐다? 낮이지요. 그 낮은 누구라 그랬어요? 의인화 하면은 예수님이고 예수만 전하면 낮에 속한 교회지. 우리 교회 같이 예수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디냐고. 내같이 또 예수 이야기 많이 하는 목사가 어디 있고. 그럼 낮에 속한 거 맞아요? 좀 인정해 주라 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이 행운이고 복이고 목사는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둘이 길동무해 가는 거예요. 안소하고 마라소가 되어가지고서 예수를 등짝에 딱 태우고 같이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안소가 되어가지고서 여러분들 전부 마라소가 되어가지고 따라오시라고. 응? 따라가다 보면 어디 가느냐? 그 태양의 집에 가요. 태양의 집에.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가. 그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과 같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죠?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 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지금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낮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밤에 고기 잡는 사람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교회 부흥시키고 뭐 더 많이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밤에 베드로가예요. 베드로가. 아, 밤에 고기 잡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오직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 저분은 낮에 지금 그물 깁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잘하고 못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성향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만 뜨면 먹고 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밤에 있는 사람이에요. 밤에.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받은 은혜 감사해서 세상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은혜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내 소망을 늘 하늘에 두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물을 깁는 분들이고 사도 요한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래야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도 베드로는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첨벙거리고 그거 덤벙거릴 줄 알았지.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시라고. 베드로가 탁 해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옆에서 이 그물 내리라 했는데 그게 주님인 줄 모르고 있어. 그게 밤이라니까 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르치잖아요. 주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덤벙거리게 또 튀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이 되어지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가 열려지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 요한 1세를 볼 것 같으면 오직 사랑이야. 사랑.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 뺏기지 않는다 그래. 그 사랑 안에 가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언제나 사랑이 두려움 내어 쫓는다고. 그 사랑 안에 가할 것 같으면 해피한 거. 아멘? 그 사랑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환경이 조금 열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을 이기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낮에 속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위에 있는 그 소식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위의 것으로 이 찢어진 그물들을 수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율법신앙이 왜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잘 찢어진 것들을 그물을 잘 찾아가지고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정도로 한 사람도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